오늘 말씀은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전체입니다.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하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하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하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머두살레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머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머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머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을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5장은 아담의 자손, 아담의 계보, 족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톨레도라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누가 읽으라고 주었을까요?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톨레도,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반복돼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아담을 짓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아는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알듯이 우리가 그런 아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족보를 쓰고 창세기를 쓴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읽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을 좀 발견했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발견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한번 쭉 봤어요. 이게 600 몇 살 살고 700 몇 살 살았는데 그러면 이게 겹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길면 4대 정도까지, 그죠? 아주 뭐 장수지방 같으면 4대가 함께 이렇게 동일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아담하고 이 어디죠? 아담하고 두 사람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담하고 누군가를 빼고는 이 노아하고 같은 동시대를 걸치면서 살았어요. 아담하고 셋인가 하여튼 그 두 사람을 빼고는 이렇게 동시대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또 나는 게,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럼 노아의 방주를 대체로 몇 년 동안 지었을까? 뭐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학자들은 이리저리 따지면서 보통 뭐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70년, 8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 조상들이, 많은 조상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공존했다라는 거죠. 같이 살고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성으로 이제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위로할 것이다라, 노아를 통해서 위로할 것이다라는 그런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또 따져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전에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 그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참 제가 발견한 것, 그 재밌는 발견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발견했겠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노아의 방주 때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내일 설교가 되겠지만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뭐 자녀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나머지 조상들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그래서 보니까 조상들은 그 전에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재밌는 이런 이 특이점을 오늘 족보에서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족보에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살고 낳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족보가 살고 낳고 죽고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봤을 때는 라멕의 때에 라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뭘 했고 뭘 했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장장이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목축업의 시초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족보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낳고 살고 죽고예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에요. 노아와 뭐죠? 에녹이에요. 노아와 에녹은 제법 길게, 그래도 제법 길게 한 세 줄 정도 제법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딱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가인의 족보에서는 무엇을 했다, 라멕의 자녀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이 그들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문명과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자손들을 보면, 셋으로부터 나온 자손들을 보면 뭐로 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에녹과, 특별히 에녹과 노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셋과 아노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의 이 족보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 빼고 나면 가장 남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낳음을 받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제 한 주기잖아요. 주기라기보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나면 중요한 것들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죠? 낳고 살고 죽고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통해서 제가 이게 깨달은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다양할 줄은 모르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를 줄은 모르지만 똑같은 게 뭐냐? 낳고 살고 죽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700년, 800년, 많이 사는 사람은 900년 이상 이렇게 살았죠.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 정도 되면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린 애들은 막 너무 인생이 길다는 거죠. 느리게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초스피드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낳고 살고 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의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걸까? 또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또 특별한 걸 보면 에녹은 사실은 단명을 했습니다. 단명. 그때 당시에 비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게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상이 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어릴 때 무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팔팔한 20대, 30대에 뭘 죽음에 생각을 합니까?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드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도 무한할 것 같은데 이게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성찰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점이 다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라고 그런 깊은 기도와 묵상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말을 그냥 죽는다라고 이야기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성경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 우리 열왕기나 역대상을 보면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럴까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게 그냥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한국말에 보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큰 명예를 갖고 큰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삶의 콘텐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죠? 성경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딱 보여주는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전체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살고 낳고 죽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무상하다고들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주신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